헛손질하다가 나중에 헛손질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는.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권영경 교수님이 우리 하나님 보좌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그 얘기, 아주 많은 예화를 들었잖아요. 선전에 관련된 것, 그죠? 우리가 무엇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광고는 공개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도구입니다. 그 광고를 넉넉히 보는 사람들 항상 속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드라마를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면서 보는 사람들 반드시 지금 현재 속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를, 특히 헐리우드 영화를 침 흘리면서 보는 사람들 확실히 속고 살고 있어요. 그 외에 지금 문화의 모든 영역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실체를 어쩌든지 가리기 위해서 문화라는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고 있는 사이에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교는 주일날 와서 한 40분 들어요. 길으면 1시간. 그죠? 나쁜 교회는 1시간씩 설교합니다. 그런데 1시간 설교하면 교회 못 온대. 강남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30분으로 줄었는데요. 요즘은 30분 더 길어서 교회 못 온대요. 그래서 요즘은 25분으로 줄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러 나가서 25분 넘으면 큰일 납니다. 1시간 안에 모든 순서가 다 정리되기 위해서는 25분 안에 목사가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일주일에 TV는 몇 시간 보는 줄 아십니까? 항상 계속 애국가 나올 때까지.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아서 또는 만져서 잡아서 실제로 유익하지 않을 것들은 마치 갈증 있는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정말 마셔야 될 생수와 같은 것은 마시기를 굉장히 인색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체질이에요. 우리 체질이 이미 굉장히 많이 경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체질이 정상적인 체질에서 팍 삐뚤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알러지 생기잖아요. 알러지. 피부 알러지 같은 생기면 굉장히 고생하죠. 여러 가지 알러지가 다 불편하지만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 정상적인 것에서 환경이 틀어져서 생긴 것이거든요. 호흡 환경이나 집 환경이나 먹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거 먹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 근데 우리는 이미 심각하게 신앙의 기준이 경도돼서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해도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잘못하는 줄 감각이 있어야 회개도 나오고 반성도 생길 텐데 아무런 감각 기능이 저쪽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자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현대교회는 교인의 죄를 지적하지 않을수록 좀 고상한 교회에 속하죠. 교인들이 죄를 지적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는 또 죄를 지적하지 않음으로 교인들을 모이게 합니다. 서로 만족하면서 잘 지내죠. 아까 제가 낮에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저는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통계에서 한 10년 동안 계속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심각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움직인 인구가 대부분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거듭난 자가 도대체 어떤 이유와 어떤 사정으로 캐톨릭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능한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그 뭐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저기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그게는 말이 안 해. 좌우간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동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이라도 이동해 가는 것을 아쉬워하자. 뭐 이것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돌아서서 캐톨릭 신앙을 가졌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가 되었든. 저는 이런 소위 기독교의 퇴조라고 말하는 현상들 중에 일부는 사실은 기독교가 군사를 빼고 있는 기간이 아닌가. 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군살 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잠재적으로 회심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로 볼 뿐이죠. 그러나 진정 교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지를 소유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 교회는 더 정화되어야 되고 이 교회의 군살은 더 깎여서 어쩌면 지금보다 좀 더 심한 그 세상으로부터의 지탄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일이 더 가능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제일 공격을 많이 받을 때에 교회는 역으로 가장 순수한 형태로 존재해왔습니다. 거꾸로 기독교가 세상에서 모두에게 소위 인정받고 문화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나도 한번 기독교인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교회는 가장 심하게 타락해왔습니다. 지금 기독교 100년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주제를 이탈했는데요. 오늘 제가 비가 오고 낮에도 제가 많이 말하고 오후에도 또 말하는 죄송함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속으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잠깐 주제 이탈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모두 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20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또 오늘도 누가는 없습니까? 네. 누가가 없으면 마가도 없겠네요? 마가는 있습니까? 네. 마가가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자, 13절. 예.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일어서서 읽어주세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역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표기하고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갈릴리 지방에서도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조금 아니고 좀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보다 훨씬 더 숲이 많고 또 물이 있고 소위 쾌적한 환경이 좀 더 갈릴리 지방보다 쾌적한 휴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바쁘게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숨을 돌리고 작정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그 북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위해서 그 특별 MT를 가셨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강력한 인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때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입으로 고백하고 베드로가 먼저 고백했지만 베드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소위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체적으로 이때의 동의와 인식과 인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반석을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소위 가톨릭의 교황 제도를 옹호하는 논거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베드로는 페트로스이고요.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비슷하죠, 그죠? 페트라는 반석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소위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언어 유희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너는 베드로지. 내가 페트라 위에 베드로 내가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페트라 이퀄 베드로냐? 일 수 있습니다. 페트라 이퀄 베드로가 되려면 자연인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이퀄 페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 베드로는 이퀄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고백 바로 뒤에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고난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맞겠다고 그렇게 나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금방 칭찬을 왕창 받았다가 금방 사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예. 자연인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바로 고백한 그 고백의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한 확인과 인정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의지로 막고자 하는 태도